한 주간 평안하셨죠? 네. 지난해 꼭 2월 4주째부터 비대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에 대구 지역에는 하루에 700명, 많게는 900명 막 확진자가 쏟아졌고, 대구가 중국의 우한이다, 거의 도시가 폐쇄될 정도로 큰 위기에 있었습니다만은 이렇게 아직 끝나지 않고 또 30% 내외의 예배를 드리고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것만 해도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네. 1년을 지나면서 그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있었기에 오늘과 여기 있음에 대한 그 감사를 잊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50년대 한국 전쟁이 일어나고 3년간 혈전이 벌어지고 난 이후에 세계인들은 한국을 바라보고 가망이 없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 전쟁 이후에 한국의 상황이 거의 말 그대로 잿더미 위에 앉아 있었고 50년대 그리고 60년대 태어난 전쟁 이후 세대들은 대부분 가난함 속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제가 태어났던 시골도 보면은 대다수가 초가집이었습니다. 기와집이라 해야 아주 잘 사는 한두 집 제외하고는 거의 다가 초가집이었고, 물론 제가 사는 집도 초가집이었습니다. 뭐 저만 가난했나요? 제 동기 친구들 거의 다들 가난했습니다. 다 비슷비슷했죠. 특별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기와집이 두 군데 있었는데 한 곳은 큰 부잣집이고 한 곳은 그 막걸리 만드는 양조장이었습니다. 그 두 집이 거의 기와집이었고 대부분 초가집이었습니다. 뭐 영주 선비촌 이런 데 가니까 옛날부터 이렇게 큰 기와집으로 살았는데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대부분 초가집이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이제 양곡집을 짓겠다고 다른 터에 집을 살고 있는데 그 터에 집을 부수면 갈 데가 없으니까 다른 쪽에 이제 집을 짓겠다는데 저와 우리 형제들이 막 울면서 안 된다고. 왜? 이 집터에 집을 지어달라고 쫄랐던 기억이 납니다. 동네를 해봤자 시골 동네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이쪽에서 저쪽 가는 것도 그렇게 싫더라고요. 아마 애들 보는 시각이 좁아서 그랬겠죠. 뭐 그 동네 그 동네인데 동네에서도 다른 곳에 집 짓는 것을 반대했어요. 그래서 결국 잠시 나와 살고 그 초가집 허물고 거기다가 양곡집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린 마음에 이쪽 마을 구석에 있다가 저쪽 마을 구석에 옮기는 것도 그렇게 싫어하는데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해 산다.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대부분 여기 처음부터 도시인이 많지 않잖아요. 농촌에서 이주해 살았던 분들이 많습니다. 그때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했던 이농민들 어떻게 했습니까? 큰형님이나 큰누님이 먼저 새빵을 얻으면은 동생들이 줄줄이 들어와서 거기 살았습니다. 조그만 한 방에 5, 6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야 뭐 이렇게 살 수 있으니까. 그 정도는 보통 일이고 어떤 분들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거기에서 큰형님이 결혼을 하면은 한 방에 결혼한 부부하고 동생들 같이 살았다니까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어떻게 애를 놓고 살았는지 참 신기할 일들입니다. 그렇게 애 놓고 한 방에 그걸 살았다니까요. 요즘 보면 좀 덩신들이가 왜 형님 부부가 사는데 한 방에 왜 동생이 사는 일인데 그때 그런 일이 흔하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해 산다는 것도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도시에서 도시로 또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이민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힘들었겠어요. 말도 안 통하죠. 문화가 다르죠. 먹는 음식도 다르죠.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들. 이민 다녀오신 분들이나
이민 간 형제가 있는 가정들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이민 생활이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려웠겠습니까? 요즘 몇 년 전에 우리 기생충 영화가 세계적인 관심을 받았잖아요. 올해에 세계적으로 관심받는 영화가 미나리라는 영화가 있다고 합니다. 이미 미국에서 크고 작은 영화제에서 거의 상을 휩쓸었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간 이 세대들의 정착기를 눈물겹게 다룬 영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민 2세대 정이삭 한국계 미국인 감독이 영화를 만들었는데 한국이 미나리처럼 어디든지 던져놓고 심어놔도 자생할 수 있는 그 끈질김 이런 것을 눈물겹게 그려놓은 영화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번 주나 다음 주에 개봉된다고 하니까 제가 한번 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든 그 영화의 테마 전체적인 주제도 그 정착하는 눈물겨운 이야기들 상상할 수 없었던 여러분 다 경험했죠.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했을 때 참 방 한 칸 마련하기 힘들어서 어렵게 살아갔던 이야기들 또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이민 갔을 때 오는 서름과 문화적 이질감 속에 오는 배타적인 상황 속에 살아야 될 눈물겨운 이야기들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이런 비슷한 일을 경험한 인물이 성경에 나오는데 그 인물이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곱입니다. 야곱은 한때 어머니와 함께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인간적 욕심 때문에 형의 장자권을 팥죽에 또 팔아서 자기 거 챙기고 눈 오던 아버지 속에서 축복금 빼앗아 왔는데 형이 분노하여 죽이겠다 하자 하루아침에 두 아들 이룰 수 있겠나? 어머니가 아들을 이렇게 설득하여서 며칠 좀 가 있어라. 너 형의 마음 분노가 사라지고 그래 돌아오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성경에 보면 며칠간 좀 떠나 있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며칠이 며칠이었습니까? 20년 세월을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며칠 동안 좀 집 나갔다 오라고 했으니까 뭘 준비해 갔겠습니까? 요즘 같으면은 그냥 캐리어 가방 하나 끌고 단순하게 떠나갔는데 그게 고향에 떠난 20년 세월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때 떠났을 때에 얼마나 적적했습니까?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여러분 따뜻한 부모의 품에 있다가 벗어나가지고 먼 북쪽 외삼촌 계시는 하란동으로 가는데 그 거리가 무려 800km입니다. 여러분 비행기나 기차나 버스나 이런 교통수단이 발달되지 않았던 구약시대 때에 800km가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그 먼 거리를 떠나가서 겨우 외삼촌 집에 정착하여 살아가는데 처음에는 좋았겠죠. 외삼촌도 일꾼이 들어왔으니까.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야곱도 조금씩 재산이 생기니까 외삼촌의 아들들 그리고 외사촌지간이죠. 외사촌들이 수군대고 모함합니다. 재산 좀 열심히 해서 일구었더니 아버지 재산 빼돌리는 게 아닌가 이렇게 모함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외삼촌이 침묵합니다. 얘들아 그게 아니다. 그건 오해다. 오히려 내가 많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여서 너 형 야곱이 애를 많이 먹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말을 하지 않고 외삼촌 얼굴도 이전 본문 보면 안색이 바뀌었다 이렇게 보인다 했어. 이제 야곱이 좀 먹고 살만하다 좀 싶으니까 외삼촌 얼굴도 안색도 바뀌고 외사촌들은 늘 모함하고 뜯습니다. 아버지 재산 훔쳐간 것 아니냐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20년 동안 일구어 놓았던 그 땅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20년 전에는 부모 고향품을 떠나가지고 아픔의 세월 보내고 외삼촌 집에서 좀 정착하게 살만한 20년 세월이 있었는데 이렇게 모함하고 헐뜯고 외삼촌 안색이 바뀌니까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다시 그 모든 것을 진짜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와야 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불안합니까? 여러분 한 나라에서 또 다른 나라로 이동한다는 것이
참 힘들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야곱에게 있어서 이런 일들이 또 일어난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주셨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제목과 같이 야곱아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본문을 중심으로 야곱에게 왜 하나님은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하셨는지에 대한 말씀을 두 가지 중심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한 것은 야곱아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며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의미로 야곱에게 주신 메시지가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그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베델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앞에 잠시 야곱에 대한 말씀을 들었잖아요. 자, 형의 분노로 위기 가운데 놓여 있자 단촐한 집만 꾸리고 집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진작 떠나서 오랜 시간 동안 집을 벗어났다 생각하면 보다 많은 것을 막 끌어안고 갔을 거인데 어머니께서 말씀합니다. 너 형 분노가 사라질 때까지 며칠간 좀 떠나 있으라는 겁니다. 그 며칠일 줄 알고 간단하게 짐을 싸서 갔는데 가는 길은 멀고 외삼촌 집은 도착하지 않고 사막 한가운데 놓여지게 된 겁니다. 그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해가 진지라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자는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성서의 기자는 그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새벽 기도 때에도 이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은 해가 졌다는 것은 그냥 물리적으로 자연적인 해가 졌다는 것뿐만 아니라 야곱의 처지를 가장 문학적으로 잘 표현한 서사적인 메시지입니다. 해가 짐을 뭘 의미합니까? 인생의 해가 기울어가는 야곱의 현 상황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돌을 베개 삼았다는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결코 야곱의 삶이 부드럽거나 따뜻하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돌베개 잠이 편하겠습니까? 얼마나 딱딱하겠습니까? 그의 인생길이 결코 순탄치 않음에 대한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해가 지고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잔 그의 삶의 형편을 가장 잘 극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문장입니다. 해가 지고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자고 외롭고 쓸쓸하고 아프고 고독스러운 야곱의 현 상황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알다시피 그때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해가 지고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자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야곱에게 말씀합니다. 야곱아,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며 네가 이 땅으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아멘. 여러분 해가 지고 인생의 해가 지고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잘 수밖에 없는 굳어버린 인생을 살아가는 그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지키고 너가 이 땅으로 돌아올 때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야곱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는 밤새 베개하였던 돌을 제단을 쌓고 첫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여기 계신 줄 내가 알지 못했습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그 땅의 이름을 베델이라 합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전이라는 것입니다. 원래 그 땅의 이름은 루스라는 마을 이름인데 루스라는 이름 대신에 베델이라는 동네 이름이 여기서 출발한 겁니다. 야, 하나님 이 사막 한가운데 내 부모도 나와 함께 하지 않고 나를 지켜주지 못하는데 그 어떤 세상 사람들도 나를 지키고 보호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이 사막 한가운데까지 찾아오셔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신다니 나와 동행하신다니 너무 놀랍습니다.
그리하여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그 땅 이름을 베델이라 한 것입니다. 그런데 20년 후에 다시 외삼촌 집을 떠나야 될 위기에 놓여 있을 때에 20년 전에 하나님이 또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야곱아,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야. 그렇게 말씀을 걸어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문장으로 읽으니까 우리 자신이 야곱이 아니니까 그냥 베델의 하나님이다, 자기를 소개했는가 싶다, 이 정도이지만도 야곱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는 우리와 달랐을 것입니다. 20년 전에 부모를 떠나 먼 곳으로 홀로 떠나 사막 한가운데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잘 때 아무런 소망, 아무런 희망, 어떤 끈도 붙잡을 수 없었을 그때에 하나님은 그 밤중에 나타나셔서 내게 말씀하셨지. 너를 지키고 너와 동행하시고 너를 보호하시겠다는 것. 그때의 것들이 떠오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또다시 집을 떠나야 될 형편에 놓여 있는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자기에 대한 소식을 전했을 때 야곱이 받았을 충격은 대단했을 것입니다. 내가 잊고 살았구나. 그렇지.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이 지키셨고 보호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참 또 다른 곳으로 떠난다고 두려워했는 이 이유를 그때 새롭게 깨달았을 겁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이 그때도 지키셨고 보호하셨듯이 지금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야곱은 이걸 철저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야곱에게 하신 하나님,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이 의미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시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가끔은 우리가 직장을 잃어버리고 어떤 직장을 구해야 되는지, 이 도시에서 먹을 것 없어서 또 다른 도시로 가야 했을 때,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 알지 못할 때 우리는 막막함 속에 혼자 두렵고 떨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셨던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베델에서 야곱이 혼자 어찌할 줄 알지 못할 때에 내가 너를 지키며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고 그를 지키고 보호하셨던 야곱의 하나님이 곧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며 뭘 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마다 이 베델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이 의미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 본문 창세기 28장 14절 야곱이 사막 한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 밤중에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이런 약속을 합니다.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할 것이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내가 너에게 복 줄게. 그렇게 약속했단 말입니다. 사실은 야곱은 복은 무슨 복은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 외삼촌 집에 지낸 지가 몇 년이나 그랬습니까? 20년이죠. 20년 열심히 모아서 일하면 재산 많이 모을 수 있었겠죠. 그런데 20년 세월 동안에 몇 년을 무노동, 말 그대로 월급도 없이 살았습니까? 노동은 제공했는데 무금죠. 금전을 받지 못했습니다. 몇 년입니까? 14년이죠. 그 집의 딸 라헬을 좋아하여서 결혼시켜 달라 했더니 라헬을 위해서 7년 무료 봉사하라. 그럼 딸을 주겠다. 그래가지고 정말 10수년이
하루같이 일을 해가지고 7년을 견디었는데 그때는 다 야간 밤에 결혼식이 있었어요. 밤에 결혼하여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라헬이 아니고 언니 레아입니다. 외삼촌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7년 봉사하면 라헬을 아내로 준다 했는데 라헬이 아니고 왜 레아입니까? 우리 민족 풍습에는 동생이 언니보다 먼저 결혼하는 법이 없다. 잡아 딱 뗍니다. 뭐 어쩌야 됩니까? 7년 무료 봉사 한 번 더 해라. 그럼 라헬 주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외삼촌이 자기를 속여서 라헬을 얻기 위해서 몇 년을 소비했습니까? 14년을 소비했습니다. 20년 중에 14년을 소비했으니까 재산 모을 시간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거예요. 이뿐만 아니라 외삼촌이 야곱을 속인 것이 성경 보니까 무려 10번 된다 그랬어요. 10번을 속인 거예요. 참다 못한 야곱이 그래 집에 고향으로 떠나겠다 그렇게 떠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20년 중에 14년을 무료 봉사했는데 재산을 언제 일굽니까? 재산을 일군 시간은 딱 6년밖에 안 됐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뭡니까? 외사촌들이 시기를 하잖아요. 재산이 많아졌다고. 그 재산이 6년 동안 막 늘어난 거예요. 엄청나게 늘어난 거예요.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합니까? 14년 동안 재산 10원 하나 모으지 못했는데 갑자기 어느 날부터 재산이 늘어났기 때문에 외사촌들이 그렇게 시기한 거죠. 너 아버지 재산 빼돌린 거 아니냐? 갑자기 어떻게 이렇게 재산이 늘어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정말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20년을 계속 모았으면 이 정도 재산이 이루었다고 할 수 있는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재산이 증식된 거예요. 그러니까 외삼촌의 아들들이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재산이 갑자기 늘어날 수 있노? 이거 아버지 재산 안 빼돌리면 불가능하다 본 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놀라운 사건이 있었잖아요. 야곱이 하도 외삼촌에게 속임을 당하니까 더 이상 못 살겠다 집에 가겠다고 선언한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외삼촌이 일은 잘하고 이 야곱이 집에 들어옴으로 자기가 복받았다는 것을 알아요. 그 야곱을 놓칠 수 없습니다. 그 야곱과 다시 협약을 맺죠. 어떤 협약이 맺습니까? 앞으로 양이나 소가 태어날 때 점이 있거나 올릭진 것이 있으면은 야곱 네가 하고 그런 것도 없이 하나의 문양으로 태어난 것을 내 거로 하자. 이렇게 외삼촌이 제안을 한 겁니다. 이제껏 약속을 계속 어기고 재산 안 줬으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외삼촌이 얼마나 머리가 잘 돌아가는 분인지 약속을 이렇게 합니다. 앞으로 태어난 양이나 염소 중에 얼룩지고 점 있는 것 야곱 네가 하고 아닌 것 다 내가 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양떼를 봤습니까? 양떼 얼룩지고 무늬 있는 것 좀 본 적이 있습니까? 아주 흔한 경우입니다. 대부분은 한 무늬입니다. 한 색깔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언약을 통해서 야곱을 붙잡아 두긴 두는데 얼룩지고 점 있는 양떼가 늘어날 수 있는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약속을 맺긴 맺고 했는데 어떤 일을 벌입니까?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가지를 꺾다가 소나 양떼가 물 먹으러 올 때 그 가지를 막 흔듭니다. 왜요? 당시 그쪽 문화 풍습으로는 그렇게 무당 대나무 흔들듯이 그 나뭇가지를 꺾고 흔들면은 얼룩진 양이나 염소나 소가 태어날 줄 알고 그렇게 한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약조를 맺고 난 이후에 짐승길 교미 때가 되면은 얼룩지고 점 있는 순놈들만 암놈과 교미를 하니까 태어난 것마다 얼룩지고 점 있는 것이 태어난 거예요. 야곱이 오늘에서야 이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31장 8절과 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너희 삭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너의 삭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라. 하나님이 이같이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아멘. 야곱이 어떻게 고백한다고요? 이상하게 내가 뭐 점쟁이 하듯이 뭐 나뭇가지를 꺾어서 흔들어서 그래 된 게 아니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축을 빼앗아 가지고 내게 주는 것 같이 태어난 것마다 얼룩지고 점 있는 양떼가 태어나더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야곱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인간이 열심히 노력하여 복을 받은 것을 소복이요, 하늘에 주신 복은 대복이라 어른들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 말의 의미를 잘 새겨야 합니다.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인간적으로 열심히 하면은 소복, 그 먹고 살기는 할 거다. 그러나 엄청난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야곱이 이걸 깨달은 거죠. 왜? 베델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였잖아요. 야곱이 어떤 약속했습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인간이 수고하고 노력하여서 억지로 모아서 내가 이 정도 살았다. 아니에요. 가만히 야곱처럼 뒤돌아보니까 자기는 자기 뭐 나뭇가지 흔들고 열심히 살아서 된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야곱이 깨달았어요.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이 빼앗아서 주는 것처럼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년 중에 14년은 무료 봉사였지만 나머지 6년 동안 물 붓듯이 부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외삼촌의 아들들이 시기를 한 거예요. 아버지 재산 빼놓는 게 아니냐. 왜? 갑자기 재산이 증식되었으니까.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아, 내가 20년 동안 정착하여 산 이 땅을 떠나라 하니까 너 두렵지? 떨리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되지? 염려하지 마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베델에서 너에게 복시 주신다 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믿고 다음 대학에 떠나라. 그 말씀을 주신 것이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야곱이 떠나죠.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죠. 야복강을 사이에 두고 들려오는 소식이 놀랍습니다. 20년 전에 날 죽이려 했던 형이 군사 400을 이끌고 대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첩첩산중이잖아요. 그때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껏 모아두었던 소와 양떼를 두 떼, 세 떼로 나누어서 형의 감정을 풀기 위해서 다 보냅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적인 생각이라 이렇게 들 수도 있지만도 야곱의 태도가 이전보다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형의 장자권, 축복권 다 빼앗아 내가 가지려고 했는데 지금은 풀어내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모은 재산인데요? 성경을 보면요, 뭐 양이 400이요, 뭐가 400이요, 수천 마리를 보내거든요. 얼마나 어렵게 20년 동안 속여가면서 속아가면서 살아왔다 오면서 모은 재산인데 그걸 왜 다 보냅니까? 불가능한 일들이에요, 실제적으로. 이 보낼 수 있는 이 근원적인 힘이 어디서 왔을까요?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내 인간적으로 다 산다 생각하면 인간적으로 모은 거 내놓을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내일 죽는다 해도 내놓지 않을 거예요. 얼마 전에 서울대 병원에 종양내과 교수님이 쓴 책에 대한 소개가 나왔는데
종양내과니까 암을 다 치료하는 의사로 여기는데 오히려 죽음에 가까운 암 환자를 보면서 많은 것을 의사로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얼마나 오래 사는가 이것보다도 죽음을 잘 준비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종양내과 교수의 고백입니다. 그가 신앙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곧 내일이 와도 인간적인 것을 놓지 아니하려고 바득바득 사는 많은 환자를 봤다는 겁니다. 그게 늘 마음이 아프더라는 거예요. 환자 중에 특별한 환자가 이런 환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내가 새벽 기도 때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내일 종에 돌아가신 분들 오늘 동생이가 형이가 찾아왔는데 그 동생이 매가지를 잡고는 나에게 빌려간 2억을 내놔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로 살아는 우리는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 일이 있고 그 다음날 임종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종양내과 교사 그 얘기를 해요. 죽음을 잘 맞이하는 것도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 모습입니다. 우리는 내일 죽어도요, 오늘 뭔가 붙잡으려고 합니다. 안 내놓습니다. 내일 돌아가신다 생각해도 오늘 막 퍼줄 수가 있나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야곱을 보십시오. 그렇게 억지로 모은 재산을 다 보내기 시작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여러분,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결국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고 확신할 때에 내게 있는 것도 내어놓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좀 하소. 자, 붙잡으려 하지 말고. 애들 키워보면 어떻습니까? 사탕 2개 지어주면은요, 어떻습니까? 양쪽에 있어도 동생 줘라 해도 안 줘요. 주어도 안 줍니다. 그래서 막 둘이 동생하고 막 손가락 펴고 붙잡고 야단 버리잖아요. 그래도 우는 동생 안 주거든요. 근데 어떤 경험이 있을 때 자꾸 줍니까? 하나를 줄 때 어머니께서 이보다 더 좋은 것을 손에 쥐어준다는 경험이 있으면은 그거 동생 좋아하면 쉽게 줍니다. 왜? 부모로부터 오는 것이 더 크다는 확신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근데 이거 없이 이거 빼앗기면 다 빼앗긴다는 경험이 있으면 절대 놓지 않죠. 손가락 피가 나도 안 좋습니다. 입이 터져도 2개 다 입에 넣죠. 여러분, 우리가 이 비밀을 알아야 합니다.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잊지 마십시오. 야곱이 이걸 경험한 거죠. 그래서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야곱에게 있어서 이전에 집을 떠났을 때 내게 베델에서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약속,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라. 실제 외삼촌 집 20년 4개월 살아보니까 14년은 그냥 훅 지나가 버렸는데 나머지 6년 동안 물 붓듯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런 야곱이 오늘 집을 또다시 떠나야 될 때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간단하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야곱아,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새기십시오. 너를 지키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내가 너로 큰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야곱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십니다. 이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고 믿고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